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43회차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이 알죠.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신 믿음에 관해서 아주 가장 제일 귀하게 칭찬하신 이제 그 장면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5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5절을 읽어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7절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가라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이 사람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아주 기이 여겼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과연 있을까? 예수님이 놀랐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놀랄 수 있을까? 그러나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은 이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성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어떠한 감정을 표출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백부장의 이제 믿음을 보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앞서서는요, 우리가 문둥병자에 대한 그 고치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백부장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 문둥병자는 이거는 분명히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사람이죠. 이스라엘인이죠, 그 사람. 문둥병자가. 근데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백부장은 여기서 감당하지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유대인이죠, 유대인과 일종의 이방인은 서로 교류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러니까 이방인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어떠한 그 사회적 어떤 관계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이제 보아서 이제 백부장이 이방인이라는 것, 특히 군인 아니겠어요? 군인이라는 것에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로마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이 군인에서는 용병을 많이 썼기 때문에 유대인은 아니고 타 나라의 어떤 사람이다. 이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우리가 볼 때 이방인. 그래서 문둥병을 고치신 것은 일종의 유대인들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 두 유대인과 이방인을 고치시는 주님의 어떠한 그 역사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을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칭찬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좀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일단은요, 믿음에 대해서 왜 주님이 특별히 이 장면에서 믿음을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그리고 믿음의 치료냐. 그 앞선 장면도 결국 믿음의 치료 아니에요. 그죠? 문둥병 고칠 때도. 여기서 우리는 배경을 봐야 돼요. 뭐냐면 구약은요,
구약은 본질적으로 어떤 시대냐면 믿음의 시대가 아니고 율법의 시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의한 거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신약은 뭐냐면, 신약의 시대는 율법이 아니고 은혜와 복음의 시대라고 그러죠. 근데 은혜와 복음의 시대의 어떤 중심, 실체, 그건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다시 말하면 신약은 이제 율법의 시대를 넘어서 무슨 시대가 된 거야? 믿음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속에서는 이제야 은혜와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서는 바깥에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인간의 고질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이 뭐가 됐냐면 믿음으로 인한 시대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대를 선포하고 계신 거야, 예수님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에서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루터를 왜 축복하셨겠어요? 개신교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개신교가 일어나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중심, 그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란 단어야,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야. 이 천주교가 아직 그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았어. 인간의 어떠한 선행적인 공로 부분이 있었다고. 물론 면죄부라는 것에서 스스로 구원받는다는 그렇게 어떤 타락한 상태에 이르렀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믿음에 관한 명확성, 이것이 설정이 안 됐다고.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확실하게 설정이 안 됐다고, 천주교가. 그래서 루터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골자, 중심은 믿음이란 단어예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믿음은 뭐야? 이게 바로 신앙의 신앙. 신앙의 시대. 신앙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자체가 믿음이란 뜻이에요. 믿음. belief.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믿는 이들이나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믿는 이들. believers. 영어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신앙인들은 믿는 자지. 그래서 이제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시대가 된 것을 일종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동서남북에서 온다는 거야. 이건 뭐냐면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이 온다는 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이사야 구약에도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hen 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한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안다는 얘기야. 그리고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구약이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지금 예수님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난다는 거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유대인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방인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야. 믿음의 시대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에서 주의해야 할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이라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믿음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의 영역으로의 진입이야, 진입.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하나님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체화할 수 있어?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깨달음이 아니에요. 써보세요. 믿음이 뭘 가져온다고? 믿음이 실체화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야.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끔 해주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이게 바울의 믿음에 대한 위대한 정의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깨달음의 길도 아니에요. 직관의 길도 아니에요. 관상의 길도 아니라고. 기도도 아니야. 본질적으로 뭐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체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가려면요. 신앙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하나님 볼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성령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성령이 보여? 그래서 보세요. 영적인 것들 있죠?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이 바깥에 문자가 있잖아. 성령이라는 단어도 문자잖아요. 그죠? 밖에 있는 문자가 우리 안에 실제로 체험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제가 인간에게 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영을 감지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찾을 거야, 영을. 그죠? 안 보이는 영향이 그것도. 근데 영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영이라는 것이 실체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세계에서의 보이지 않는 영역에 그 무수한 것을 실체화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라,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 선제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을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을 믿는 거야. 그죠? 근데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실체화가 되고, 또 다른 단어, 능력화가 되는 거예요. 파워가 되는 거야. 영의 세계라는 건요. 영의 세계라는 건 사람은 영의 세계라는 이 영이 영어로 스피릿이잖아요. 그죠? 이 영의 세계라는 건 스피릿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그러잖아요. 푸뉴마. 이 푸뉴마는 뭐냐면 바람, 공기, 호흡 이런 뜻이에요. 푸뉴마라는 뜻이. 이게 뭐냐면 영의 세계라는 건요. 이게 영의 세계라는 게 그 본질이 뭐냐면 호흡이라는 뜻은 뭐냐면 생명을 말하는 거야. 인간이 어떻게 존재해요? 호흡함으로 존재하는 거라고. 그래서 영이라는 그
그 말의 뉘앙스에는 써보세요. 생명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영을 체험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야. 그래서 신앙인의 세계는 문자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세계가 영의 세계라는 거야. 오늘 많은 사람들은 문자에 갇혀 있어. 그 문자 속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체험해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과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과 생명은 서로 관련이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해요. 문자에 갇혀 있는 거야. 문자적 지식에. 생명의 능력의 체험이 결여된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야. 지식만 있어, 바깥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해? 외식을 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이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야. 아시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본질은요, 그거 써보세요. 사단을 직시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사단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 오직 성령의 눈만이, 성령에 속한 자만이 사단을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은, 사단성이라는 거는요, 은폐성이야. 특징이. 안 보여. 제가 그랬잖아요. 철학도, 인문학도, 심지어 신학도 사단을 주의하지 않아. 과학도 사단을 몰라요.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도 사단에 대해서 깊지가 않아. 오직 성경, 기독교만이 사단을 직시할 수 있는 종교예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라는 건 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자에 갇히면요, 재미가 없어요. 그냥 지루한 거야. 생명이 없어. 다 아는 것 같아. 모르는 게 없어. 실체는 없는 거야. 능력은 없는 거야. 여러분, 이런 세계에 빠져 있다면요, 여러분이 곤고한 거야. 헐벗은 거라고. 많은 지식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빈 껍데기인데.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능력이 역사돼야 돼. 속에서부터. 강건해야 된다고. 그게 실체예요,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이 백부장 얼마나 감대해요. 옷을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그죠? 말씀만 하라는 거야. 이 사람이 뭐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근데 믿음의 진정한 믿음은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확실성이야, 이것이. 믿음의 확실성. 이미 그 사람에게 믿음이 믿음화된 거야, 진짜.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 자동적으로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실체화한 거야, 일종의.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한 거죠. 보이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확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야.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냐면 믿음 안에 선 사람이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어. 왜? 믿음의 세계는요, 변치 않는 세계야.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불변의 세계라고. 그런 확실성이 있는 세계야. 제가 정말 어려울 때 제가 간증했잖아요. 아주 집이 없을 때, 고생할 때. 제가 말씀에 대한 믿음을 믿을 때
보이지 않지. 미래는 안 보이거든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나는 잘 몰라. 근데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있더라고. 견고함이 있더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실성이 있더라고 내가. 그냥 밀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아주 주님의 위대한 선언이라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있는 거야.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건 성령의 능력의 실체성.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려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이런 말씀하거든. 오늘 신앙의 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죠? 근데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여러분이 실체화할 거야? 그 바탕은 믿음이야, 여러분. 이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할 말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또 성령의 능력은 또 뭐야?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할 말이 너무 많아. 자, 오늘은 그런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여기서 이제 중점적인 것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요거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기독교의 신앙은요, 우리가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 다음에 성화.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정성, 어떤 질서적인 순서적인 면이 있는데 뭐 소명도 있는 거고 회개도 있는 거고 구원도 있고 칭의도 있고 성화도 있고 영화롭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말하라 그러면 기독교에서 크게 그러면 구원과 성화예요, 여러분. 근데 이 구원과 성화에서 이 구원과 성화가 이루는 근간, 그 바탕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구원은 뭐로 받아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는 거야. 이 구원의 시작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성화도 그 근간, 그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믿음에 있어요, 믿음. 이것도 이제 또 많이 할 말이 있어요. 뭐 어떤 걸 믿는 게 이제 성화가 되는 것인가.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원과 성화를 이루는 그 토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자에 대한 믿음, 성령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야. 이 믿음이라는 건 왜 중요하냐면요,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은요 일종의 뭐냐면 믿음을 통한다는 자체가 이것이 은혜와 관련이 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는 자에게 일종의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가운데 인간이 행하는 행함은 자력설이 돼요. 그래서 펠라기우스의 그 자력론에 빠진다고, 어거스티나의 논쟁에서. 그럼 이단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실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 믿음 안에서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가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어야 자력설이 아니야, 기독교가. 이게 중요한 논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야?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를 전제로 하는 거야, 원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이미 이루셨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진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리고 그 이루신 사실을 믿음으로써 취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좀 짧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다음 부분을 제가 말씀하고 오늘 이제 시간을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이 또 더 중요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신약은 믿음의 시대. 믿음의 시대. 자, 근데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대인데요. 이제 카톨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있죠. 카톨릭은요, 일종의 이성을 중시해요. 그래서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일종의 이성의 보편성을 중시했다고. 그 믿음의 세계와 이성의 세계의 조화를 생각한 것이 아퀴나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신앙의 길을 가면요, 어떤 것에 충돌을 느끼냐면 믿음과 이성이라는 이것이 충돌성을 일으킨다고. 돌파해야 되는데, 신앙이 강한 사람들은 이성보다는 믿음에 많이 가죠. 그냥 믿음으로. 그죠? 근데 믿음으로 가면 거기에 일종의 좀 문제가 일어난다고. 그러한 거를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는 거야,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 조화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그게 아퀴나스의 고민이었다고. 카톨릭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루터의 이신칭인데, 루터는 이성을 폄하했어요, 여러분. 이성을 폄하했다고. 인간의 이성을 타락한 존재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이성으로 생각한다는 자체를. 그래서 아주 심한 말까지 했어요, 루터는. 이성을. 예. 그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심한 말까지 했는데 못하겠어.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는 믿음을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성이 약화되는 구조 속에 있다고. 제가 믿음의 시대 그 이유를 말하고 싶은 거야, 이제. 믿음은 세워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일종의 뭐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단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단은 뭐냐면, 믿음의 시대를 공략하는 거야. 그 전략이 숨어 있다고. 그 믿음의 시대에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맹신의 요소로 역사하는 거야. 믿음은 위대한 것이지만 믿음이 절대화가 될 때 어떤 약점이 노출되냐면 맹신화에 노출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그림자라는 거야. 이것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의 시대가 와야 성자 시대 속에서 교묘하게 파고드는 사단의 역사를 간파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성령의 시대는요, 성자 시대의 말씀을 완전케 하는 거야. 그 사단은 얼마나 교미하냐면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거, 그죠? 네? 근데 믿음이 위대하지만 믿음의 그림자를 형성하는 거라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요, 믿음의 시대를 넘어서 어떤 시대가 되냐면 믿음의 그림자를 돌파하는 시대가 되어야 돼. 오늘 이 시대가. 오늘 기독교가 맹공을 받는 거는 뭐냐면 다른 종교, 다른 그 뭐 과학이나 인문이나 공교를 받는 건 믿음의 절대성, 믿음의 독단성,
여기서의 어떤 그림자 요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더 냉정하게 뭐가 필요해? 성도는 사단이라는 게 중요해요. 사단이 믿음의 그림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아까 맹신성이라고 그랬죠? 그 요소를 깨트려야 되는 거야. 그 요소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대에도 주의해야 될 게 뭐야? 누구를 깨트려야 돼? 사단을 깨트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백부장의 말씀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제? 예?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 써보세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단어가 중요한 거야. 사로잡혔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요, 사람을 사로잡는 거야. 이건 또 나중에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뭐냐면 토대가 일종의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성에 대한 폄하가 일어나고 맹신, 절대적 맹신이 일어난다고. 그걸 파고드는 거야. 그래서 사단은요, 두 가지로 역사해요. 맹신을 통해서 역사하고요, 불순종을 통해서 역사해. 불신, 불신, 맹신과 불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야. 믿음이 없는 자에겐 불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고, 믿음이 있는 자에겐 맹신을 통해서 역사한다. 어떡하든 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 한다는 게 말입니다. 그게 사단의 속성이야. 그게 사단의 속성이라고. 이게 어떻게 하든 한다니까. 끝까지 한다니까. 그죠. 어떻게든. 끝까지 하는 거야. 끝까지. 물건 늘어진 거야.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단을 활용하는 거야. 사단의 역사를 돌파함으로써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여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간파되고 돌파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세계가 실체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어요. 오늘 미래 펜타 신학, 저희가 미래 펜타 신학 연구소잖아요.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 율법의 시대, 2번 믿음의 시대. 이게 이제 은혜와 복음의 시대죠. 3번은 뭐냐면 아까 제가 믿음의 그림자를 생산한 게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 파괴의 시대. 그래서 요거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좀 저기 하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시대는 신앙의 시대예요, 일종의. 신앙의 시대. 그럼 3번은 이제 뭐가 돼? 네? 일종의 전사의 시대가 돼요. 사탄 파괴의 시대. 이건 신앙의 시대. 오늘 세 골째. 어떻게 보면 대선언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전사의 시대는요, 믿음의 시대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시대를 버리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전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전사가 돼요. 그죠? 전사의 시대는 뭐냐면요, 믿음의 시대는요, 방어야, 방어. 사단을 피하거나 방어하는 거야. 전사의 시대는 사단을 공격하는 거야. 간파. 시대가 바뀌어야 돼. 여러분, 인간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독교에서 중요한 단어,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원죄라는 거예요. 성화의 본질적 문제는 원죄에서의 해방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칼빈의 위대성은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 원죄를 만진 거야. 근데 원죄보다 본질적으로 더 깊은 것은 사탄론이에요. 왜? 원죄는 사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을 격파해 나가는 것이 원죄에서 해방되는 실체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를 가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지 않아요. 성령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신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실체가 없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사단의 위조 역사가 그 속에 숨어 들어오는 거야. 제가 웨일즈 부흥을 얘기했잖아요. 이반 로버츠하고 펜 루이스 여사의 그 위대한 대부흥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들이 믿음의 세계, 성령의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야. 완전히. 근데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난 거야? 사단의 위조의 역사가 나타난 거야. 어떻게 위조해요? 사단은요, 성령을 위조하는 거야. 왜? 자기가 사단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따르죠. 그래서 사단은 광명의 천사, 바꿔 말하면 성령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이 성령의 위조로 나타나는 그 역사를 간파해야, 그리고 사단을 파괴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실체적인, 그때에 비로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뭐냐면요, 여러분의 영성이 세워져야 돼. 그 믿음의 시는 영성의 시대야. 일종의 믿음의 시대는 무슨 시대? 영성의 시대라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더 나가셔야 돼. 사단은 뭘 또 형성해? 영성의 그림자를 형성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니고 계신 영성의 긍정성과, 그건 다 생각하죠. 영성이 얼마나 좋은 거지. 역을 생각하셔야 돼요. 역. 영성의, 여러분이 가진 영성에 대한 부정성을 인식해야 돼요. 영성의 부정성 속에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성의 긍정을 생각해요. 자신의 영성의 부정성을 생각하잖아. 근데 영성의 부정성이 소위 말하면 아가서에 나와 있는 작은 여우가 되는 거야. 아가서에 작은 여우가 나오거든. 응? 여러분의 포도를 허무는 거야. 그 작은 여우가. 작아. 보이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의 것을 허물어.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게 만들고, 자기 독단화를 만들고, 자기 합리화를 만들고, 자기 중심성을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사단이 뭘 역사하냐? 거기 하나 써보세요. 사단은요, 영성을 가진 자들에게 뭘 역사하냐면 성령의 동일시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위험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래 펜타 신학은요, 사탄으로 인한 이러한 어둠의 빛과 진리, 영성, 믿음, 이 속에 역사하는 사단을 추적 격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영성을 넘어서 뭐예요? 써보세요. 진정한 신성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했는데,
자, 여기서 아까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믿음 말했죠? 믿음과 이성이 일종의 서로 대립되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숙제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요. 근데 해결이 안 돼. 이원론적 관점. 이게 이원론적 관점이에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영성을 추구하는 진실한 사람은 이원론에서 갈 길을 몰라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에요. 네? 믿음이야, 이성이야. 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나의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자유의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칼비니즘하고 알미니언주의의 그 대립성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돌파할까?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갈수록 신앙의 길이라는 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 이원론의 벽을 깨트릴 수가 없어. 정연우 목사가 그 속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 해결할 수 없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제가. 진실로. 그게 제 한탄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는 거지? 가고 싶어서. 제가 여기서 이제 한 단어 쓰겠습니다. 믿음과 이성은 끝없는 이원론의 대립이에요. 이 이성의 관점이 그냥 이성으로 되면 안 돼. 여기서 한 단어를 써야 돼. 반드시 믿음은 신이성을 지녀야 되는 거야.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신이성의 관점을 가져야 돼. 이성은 타락한 관점이 될 수 있고요. 이성은 제한된 관점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을 수용할 수 없는 관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이성은 믿음을 수용, 전진시키는 관점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사단을 파괴하는 정신성이에요. 신이성의 관점. 믿음의 세계는요, 써보세요. 믿음의 세계는요, 뭐냐면요, 인간의 이성을 고양시키고, 확장시키고, 심화시키는 역사예요, 여러분. 대립의 역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써보세요. 새로운 이성을 가져오는 거예요. 신에 의한. 신이성의 관점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이성을 가져야 사단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이성이란 건 뭐냐? 아주 구체적으로 신이성은 이렇게 쓸게요, 제가. 예수님의 정신성. 앞으로 예수님의 정신성이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는 믿음을 주의하지만 예수님의 정신성은 주의하지를 않아요. 다만 그분이 겸손했다, 순종했다, 온유했다만 알지 그분의 정신의 깊이를 모른다고. 인간의 어떤 미덕적 측면만 얘기한다고. 겸손했다, 온유했다, 순종하셨다, 인내하셨다. 그거를 넘어서는 심층화된, 심층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의 그 깊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하나하나 성경의 말씀에 그분이 사람들을 대하시고 말씀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걸 우리가 하나씩 얻어가야 돼. 다만 피상적으로 온유하셨다, 순종하셨다, 뭐 순종을 따라야 된다. 그건 종교적 예수예요. 종교적 예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신의 정신성을 가지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높고 깊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표상으로 남아있는, 표상이야, 표상. 실체가 아니고.
그래서 새 창조의 역사라는 건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신성으로 들어가는 거야. 심정이 될 수도 있고. 오늘날 예수님의 정신성, 심정을 너무 사람들이 피상적 한 부분으로만 얘기해요. 뭐 십자가 정신성 이런 식으로.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노라, 뭐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말대로. 그냥 그 정도야. 그냥 죽음. 예수님의 정신성 그렇게 간편하게 그렇게 추정될 수가 없어. 더 깊은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깊은 영역이 있다고.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정신성으로 들어가야 돼.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그 모든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신성 어디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얘기면 예수님의 정신성은 이혼론의 세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일단 여러분 아세요. 제가 영문학자잖아요. 정영 목사가. 그죠? 영문학이지만 영문학의 키포인트는 중요한 요소가, 키워드가 중요한 요소가 하면 듀얼리즘, 이혼론의 극복성이라는 거예요. 원래가 여러분. 학문의 세계에서. 이혼론의 극복성이 제가 전공하는 사람 예이츠거든. 이 사람이 존재 합일이라는 The Unity of Being이라는 관점인데요. 이게 이혼론의 극복이야. 그래서 20세기에 그 위대한 시인이 된 거야. 한 사람만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모든 철학과 인문의 중심은 어디냐면 이혼론이야, 이혼론. 응? 그 돌파를 어떻게 하느냐가 역사적 과제라고. 그 이혼론을 돌파하는, 이건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타 종교를 깊이 연구해봐요. 이혼론이야, 다 듀얼리즘에 빠져있는 거야. 해결해야 한대. 불교의 공개념 있잖아요. 있음과 없음을 돌파하는 방식으로서의 공이라고. 그게 이혼론을 돌파하기 위한 길이라고, 여러분. 불교도 깊은 게 있어요. 불교도 깊이 알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불교를 그냥 조금 알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모든 인류의 그 무거운 짐, 인류의 무거운 짐은 어디서 시작하냐면요, 선악과로 시작한다고. 선악과의 본질적 문제는 이혼론이에요, 여러분. 이혼론을 돌파할 수 있는 정신성을 여러분이 아셔요. 그 세계를 이해하셔요. 이것이 하나고. 그리고 사탄, 무한 볼파의 역사를 추구해. 하나님의 성자의 역사는요,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전쟁이야.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거야, 원래가. 성령은 더 나아가 사단을 파괴하는 거예요. 성자가 이루신 역사의 토대 위에서 실체적으로 사단을 파괴하는 것이 성령 시대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시대는 신앙의 시대를 넘어서 전사의 시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뭘 말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결론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전사가 되라는 거야. 에베소서는요, 바울의 가장 높은 이상을 본 계시의 책이에요, 여러분. 6장 마지막에 가서 그가 뭐가 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거야. 가장 높은 곳에서 봤을 때 가장 필요한 역사는 뭐냐면 사단에 대한 파괴의 역사야.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교회의 종교와 영성 속의 역사는 사단을 파괴할 수 있어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까 제가 기독교는 구원과 성화라고 그랬죠. 구원과 성화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새 창조를 향해 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 안에 갇히시면 안 돼요. 성화 안에 갇히시면 안 돼요. 구원과 성화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새 창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단 파괴에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역사가 오늘 이 땅에 충만히 역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그 욕망과 갈망이 이 시대에 실체적으로 이렇게 전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